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은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 금액이 전 세계 112위인 가난한 나라이지만 녹지 유지, 적은 빈부격차, 무상복지, 무상의료 등 생산이 아닌 행복을 위한 방향을 추구하는 지상낙원이라며 여러 강연과 컨퍼런스, 그리고 연구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국민들의 여유를 위해 관광객도 1년에 딱 1만 명까지만 받고 반드시 현지인 가이드와 운전자를 동행하며 여행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정책이 삶의 질에만 맞춰져 있어 약 10년 전에는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에 뽑히기도 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부탄의 정책과 부탄 국민들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소식을 들어보면 부탄이 자랑하던 국민들의 행복도는 60위권으로 떨어졌고,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살률도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가 생길 정도이지만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 부탄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가 머무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오늘의 찬송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오늘의 만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며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지금 환경에 불만족하기보다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2012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해양학자들이 메리리라는 이름의 길이 약 5m, 무게 1.6톤의 거대한 백상어의 표지를 달았습니다. 이 상어가 수면 위로 나오면 등 지느러미에 부착된 손신기가 작동하여 위성으로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해안 전역에서 연구가들로부터 서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메리리의 동선을 온라인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어가 거의 4만 마일, 약 6만 4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한 끝에 갑자기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송신기의 배터리가 다 소모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메리리를 추적하던 사람들은 결국 그를 놓쳐버렸지만 우리 모두는 삶의 매 순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는 감사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뿐 아니라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 또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 시편 139장 1절에서 10절,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를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알아가며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생계가 어려워 17살 때 장사를 시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남겨주신 적은 유산을 가지고 정육점을 시작한 소년은 가게를 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만족할까? 라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먼저 그는 정해진 크기로만 사갈 수 있었던 시스템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사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가게는 동네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정육점이 됐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고기를 제공하고 싶어 육지로 좋기로 유명한 시카고의 소고기를 수입해 왔습니다. 먼 거리를 오면서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동 창고까지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정육점이 됐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스위프트라는 소년이 시작한 정육점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식료품 회사인 스위프트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전도를 할 때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로 매일의 삶으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창조된 이유이며 내가 아직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장 11절. 오늘의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오늘의 만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게 하소서. 하루에 한 가지씩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팀 선수가 그런 짓을 했다면 난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한 크리켓 선수가 2016년에 있었던 경기에서 속임수를 썼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바로 그 말을 한 선수가 거의 똑같은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위선만큼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의 이야기에서 유다의 위선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다말과 결혼한 후 곧 죽자 그는 다말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의무를 슬며시 저버렸습니다. 절망한 다말이 창녀의 베일을 쓰고 변장하고 나타나자 유다는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그의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에게는 바로 유다가 아기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선을 인정했고 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며 다말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엮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말의 자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왜 성경에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위선적인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창세기 38장 16절에서 26절,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위선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힘들게 손자를 키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는 거울이다. 딸이 웃으니 아빠도 웃는다. 딸이 눈물을 지으니 나의 아내도 뒤돌아서 운다. 손자가 웃으니 딸이 웃는다. 딸이 웃으니 할아버지도 웃는다. 손자가 괴로워하니 딸이 시무룩해진다. 딸의 힘이 빠지니 할머니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래서 작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 온 세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나 보다. 유대 격언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의 향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사랑이 가득한 정열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육체는 피곤을 느끼지만 정신은 하늘 높이 치솟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타인의 인생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나 없는 너는 존재할 수 없고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수고하는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말씀.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시편 35장 10절. 오늘의 찬송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오늘의 만나. 작은 자가 웃어야 온 세상이 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약자들이 환하게 웃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습니다.